매주 이렇게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강론을 짧게 하는, 그러나 개신교회는 성만찬 예식보다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저녁에 1597년인가요? 우리들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교회들은 성만찬 중심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 깔뱅, 그리고 또 츠빙글리, 후스 등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미사, 곧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소홀해지는 것을 조금 염려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가들이 개신교회를 태동을 시키면서 이제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기 때나 드리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예식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루터도 그랬고 깔뱅도 그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예식 중심의 성만찬 예배를 드릴 것을 모든 교회들에 권고했던 것이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준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번거로워지니까, 또 예식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꺼리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는, 개신교회는요,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만찬 예식을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절기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왜 그렇게도 성만찬 예식이 중요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립되어지는 조건 중에서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 속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밥을 먹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곧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을 오래 갖게 되어진 분들을 보면 성찬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기 전 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매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설교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또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설교만 해도 돼요. 이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떡을 떼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분께서 흘려주신 피 흘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고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상징이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복음서 기자인 이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떡을 가지셨답니다. 또 두 번째로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떼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 네 개의 동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본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첫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 두 번째는 축복받은 사람, 세 번째는 깨어진 사람, 네 번째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성찬식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찬 공동체요, 또 말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단어를 우리들이 분석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팥빵도 있을 수 있고, 야채빵도 있을 수 있고, 초코파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빵을 선택했습니다.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포도 주스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포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 구별된 떡과 포도주는요, 선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대속 제물로 창세 전부터 선택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나와 또 여러분들 모두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말씀하시지요. 분명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볼품없는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지금 우울하든지 내 자존감이 하락되어져서 땅을 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확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 정체성, 자존감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 세상은 너를 이용하는 존재들 뿐이야. 아무도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너를 통해 기뻐하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성의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삽니다.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맥스도웰이라고 하는 학원 순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장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축하해요. 애인에게서 받으셨는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뜻밖의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샀어요. 여러분, 꽃다발 하나를, 장미꽃다발을 내 자신을 위해서 샀다? 왠지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도 좀 측은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위로 겸 다시 물었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생일이세요? 저도 축하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비행기 안에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안에서 이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이 감격했고 감사하고 대견스러워서요. 나를 내 스스로 축하해 주기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택받은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되어 예수님의 손안에 취하신 바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선택받은 자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사입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자, 축복부터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아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동네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알고 있는 친척들, 친지들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그냥 어디 그냥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어도 이쁘게 생겼네요. 이 사람 장군감입니다. 딸인데. 하여튼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아들한테 막 그 공주라고 그랬었고, 하여튼 축복을 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면 축복부터 합니다. 그리고는 바 미츠바, 곧 성인식이 되어지면요, 그땐 축복의 절정에 이릅니다. 랍비가 등장합니다.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입니다. 어린이 되는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너는 인생에 꽃이 필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기타 등등의 말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갈 때 축복합니다. 아이가 여행을 떠날 때 축복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끼고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저주의 인물이라고 자꾸 유혹하고 가르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이렇게 다 무너뜨리려 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축복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지요, 사단이지요, 마귀지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의 인생이 저주라고 느껴지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저주의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들을 묶어버립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여기 있는 교우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모두를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맙시다.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축복의 영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오늘 아침 기도회로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왔는데 오다가 이게 그 6시 즈음 되면 건강 그런 걸 MBC 라디오에서 틀어주면 제가 듣고 와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칭찬하고 축복해야 된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게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영자 권사님을 축복하려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수술할지도 모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박 권사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잘 나으셔서 그 밥이 우리 장집사님, 다른 권사님들 다 음식 잘하시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반드시 나아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파괴하고 저주하는 영은 사단의 도구가 내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God bless you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만국 공통어예요. 어딜 가서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그럼 대꾸가 와야지. 받아먹고 말라고. 대꾸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경수 권사님은 배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정말로 좋은 언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마땅히 입으로 증거해야 되고 받기를 원해야 되고 또 자꾸 전파해야 될 소중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축복받으라고 할 때는 아멘 크게 하더만 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축복받은 떡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축복하신 떡을 다시 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떼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말이 broke the bread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빵을 깨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오면 왜 이렇게 빵을 깨뜨렸다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들은 떼어 순화시킨 거지요. 이 빵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미리 잘라놓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부흥되고 그래도 나와서 직접 떼어 깨트려서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깨트림이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다 떼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나 혼자 다 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예요. 떡은 떼어야 나눠주지요. 깨트려야 나눠주지요. 그거 내버려 두면 못 나눠줘요. 누가 혼자 독식하게 돼요. 성찬의 정신은요, 깨트리는 데서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 기드온의 항아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가 있었지요.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기드온의 용사들이 야밤을 틈나서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빛이 있었어요. 횃불이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외치게 하고 항아리를 그대로 두었던가요? 횃불이 드러나게 하려면 깨트려야 횃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드러내고자 하면 내를 덮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지자 순전한 나드 향유가 흘러 넘치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온 집안에 악취가 아닌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나드 한 옥합이 그대로만 남아 있었다면 향기는 퍼지지 않는 거예요. 깨트려야 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되고 옥합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아니, 옥합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헬린 나우에는 이 단계를 가르쳐서 상처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볼 때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죽음이 상처로 그 마음에 임했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입으셨어요. 그래야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깨트림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깨트려져야 빛이 나오고요. 깨트려져야 향기가 전달이 됩니다. 인생 안에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알 한 알이 모를 내어서 그죠? 잘 벽실을 갖다가 그 종묘장 거기다가 딱 놔둬요. 예,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를 내어서 그걸로 해요. 근데 벽시 한 알에서 여러분 모에서 나오는 그 벽시 알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에는 통일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 30개 이렇게 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수학 그 개종을 하고 종자 변경을 해서 지금은 많게는 한 240알까지 나온답니다. 한 벽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놀라운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 떨어진 그 밀알,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는 밀이 주식이었으니까 밀알을 땅에 떨어뜨리면 30알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이게 지금은 맞아요? 이제는 300배, 6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떨어져 죽어야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깨어짐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성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도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 깨어짐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지요. 아픔, 슬픔, 상처, 솔직히 저 피하고 싶지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갑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저께 장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름받아 다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저는 일찍 선교사로서 헌신했었어요. 근데 나 죽으러 가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럴 각오 아니면 선교사로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수정했어요.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보내는 선교사로 여기서 하려고. 왜 웃어?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거 하려고. 나 한다고 결단했어요. 보내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꼭 보내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 보탬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오미의 만찬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들은 이 떡을 찍어 먹는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 피와 몸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통해 내가 그 생명을 받아 먹었으니 왜 기념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하라고. 여러분들도 나누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고? 싫다니까. 못한다니까. 언젠간 되겠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큰 것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눔에 있어요.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려졌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종 목적은, 성찬의 최종 목적은 나눔에 있다고요. 그래야 그 나눔을 통해서 몸을 먹든 피를 마시든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노력하며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았으니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은 정말로 하나님의 떡입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이 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누는 자리 되어야 되고 저주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요, 어느 교회를 좀 갔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교회예요. 전주에 가면 고백교회라고, 이제 북한 갔다 오신 한상열 목사님이 심우하셨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 가서 성찬 예식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그 떡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막 장로님들이 나가서 뭐 일반 교회들은 뭐 떡 들고 다니고 분병, 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몇천 명씩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딱 일일이 나와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그냥 떡을 받아서 떼어서 그냥 먹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떡을 떼어서 목사님에게 받은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드시지요. 그리고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마디도. 그렇게까지 형식을 갖추어서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은 나만 먹고 나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을, 피를, 생명을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양식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유머를 아십니까? 사랑을 나누며 선 사람들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선 사람들은 은메달, 사랑을 고대하며 산 사람들은 동메달,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메달.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김혜자 씨를 기억하시지요? 이분은 빈민촌과 또 정말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면서 방글라데시, 루안다, 소말리아 이런 곳에 다니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편안히 살아도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의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도 읽다가 다 못 읽었는데 이 김혜자 권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사비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제가 노란색의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한 번도 관광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은 밀가루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매년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낙후됐답니다. 바꿔달랍니다. 우리가 좀 바꿔줄 수 있잖아요. 1,000원도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계좌 있으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오드리 헵번의 말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을 말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 주세요.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싶어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세요.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